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정렬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의 대주제는 이 세상 삶,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이 세상적 삶은 헛된 것이다.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죽음의 순간조차도, 이 땅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의 삶으로 연결하면 그것은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오늘도 전도서 5장 10절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도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는 비밀은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처방전이 나오게 되겠죠. 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 예전에는 은을 돈으로 화폐로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즉 케세프란 단어는 창세기 17장 12절 13절인데 보면은 우리 한글 번역에 돈으로 번역해 놨어요. 돈.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바로 해석해도 돼. 그래서 영어 성경 KJV 성경은 영어로 money로 번역해 놨습니다. 은으로 번역하지 않고 money로 번역했다. 그게 결국 은을 사랑한다는, 그 당시 은은 화폐로서 통용되던 거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라고 그래서 그죠.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사랑할 대상은 누구죠? 사람이죠. 우리들 주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발견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사람은 제껴놓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각 가정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사람보다 얘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도 안 돼. 잘못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상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높아. 정작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발견된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그 돈을 잘못 지출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돈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용할 대상은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은을 사랑하는 것은 은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은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을 저지르는, 결국 그 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까지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한, 돈 뒤에는 뭐예요? 만몬신, 바로 우상신이 대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 일만하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그 돈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을 가진 사람 1000을 갖고 싶고, 1000을 가진 사람 10,000을 갖고 싶고, 10,000을 가진 사람 그 이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그 소득으로 만족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저렇게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 우리 부자 청년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이 너 있는 것 중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니까 가장 중요하신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가장 중요한 천국 길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우상이 같이 있으니까 메시아도 보이지 않고 천국 가는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일로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대상이다.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많이 사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지 아는지, 또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사람 말고 또 다른 것을 더 위에 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대상이다. 자,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이걸 세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그에 유지하기 위해서 뭐 종도 부리고 또 뭣도 하고 해서 많이 지출되겠죠. 결국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볼 때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분명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뭔가 지출이 많으니까 잠시 들어온 거 구경만 했지 그가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많은 재산도 그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뭔가 또 쌓은 것 같아. 남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물질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물질을 하나님 후불어 버린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나의 울타리 안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라고 나를 축복해 주셨지 내 안에 가두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밑에 뭐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 부르시기 전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재물만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이 가난이라고 하는 현세적 심판을 주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후 불어서 옮겨주신다 이랬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경외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그 물질을 재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라. 이 사람들이 천국의 상급이 크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잠언서에서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자꾸 허투구제하라, 나누라, 주라.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움켜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도 보았어요. 그죠? 두 손을 움켜쥔 거 호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손을 펴고 축복의 손 카퍼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움직여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뭔가 움켜쥐고 뭔가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움켜쥐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후 불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내가 옮겨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씀 단계에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도서도 듣고 시편도 듣고 지금 계속 이거 잠언서도 듣고 있는데 일관되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도 클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움켜쥐고 양으로 살지 않고 염소로 살면 그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불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겁을 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크게 울림이 와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삶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렇게 눈여기로 끝난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내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헛헛구제하느냐 흘려보내느냐 그럼 내가 네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은 어떤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어떤 우리에게 말씀되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아멘. 어젠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도 고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순종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다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열심히 일하고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노동자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으로 먹고 또 잠들고 또 내일도 일하는 사람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채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키핑하지?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길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수고도 하게 하시고 또 정상적으로 누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보상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 부자라는 사람은 뭐죠? 옮겨지고 살면서 어디서 이야기 들으니까 나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후 부르신다네? 그거 걱정한다고. 이거 어떻게 지키지?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고 발을 쭉 뻗고 사는 것이 좋겠죠. 그죠? 세상 부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가졌던 부가 후 하나님이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바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부라면 하나님이 그걸 보존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부정한 방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적한 부라면은 그가 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삭개오도 어떻겠죠? 자기가 잘못하는 거 다 변상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청산된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세상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내 이 재산 다 잃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 재산 다 잃어도 천국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아직도 그것을 비교하지 못하니까 어느 것이 또 중요한지 우리 지금 복음서에서 들었어요. 이제 값진 부활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 부활을 산다,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 그죠? 그 사람들은 아직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부자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느니, 이것도 이제 해 아래의 사고를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결국 재산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잠도 못 자고, 조금 전 12절에. 그리고 그가 재산은 가지기는 가지는데 잠도 못 자면서 정정하는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기도 하더라. 없어지기도 하더라.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서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그 고급 부자들이 사는 집을 다 태우고 지나가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으로서, 엊그저께도 소련 감춰가 봤는데 지지는데 거기서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천재지변이나 그런 또 인간적인 어떤 실수로 그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3번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게 되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재산이 그 부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잘 읽어보시죠. 저 재난을 통해서 천재변의 인재를 당할 때 없어지게 하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이라는 심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후프로 부르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재난으로 없어지게 하는데, 자기는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대,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흩어지고 사라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른다 치면, 이 말씀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자기는 자식에게 물려줄 줄 알았지만 물려주지 못하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보다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헛더 구제하면 더 윤택하게 되고 추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고 하나님이 당대도 복을 받게 하고 후손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의인의 삶은 후손들이 잘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간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어제 그저께 그 목사님 말씀에서 맞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을 못 믿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단계에서 뭔가 하나님 주신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과 일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 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나왔듯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죠?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이다. 그렇게 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죠. 16절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니까. 그러나 죽는다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태어난다는 것이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는다는 것은 사명을 마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불행한 일이 아니다. 모두가 죽는 것.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한 거 영광의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하늘 상급받으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면 그 죽음이 어떻게 불행한 죽음이에요. 그죠?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이사가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 아래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고 뭔가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의의 삶을 연결하면 그 한순간순간이 사명의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기록하는 그 어떤 순간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하자. 제가 아까 첫 머리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오늘 하루를 딱 떼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이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2025년 8월 1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이 일을 하고 내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잠들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겠죠. 그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 하고는 갔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이 지옥인데 그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칩시다.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살았다 칩시다. 근데 그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죠.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를 살면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가는 것은 터널 속에서 사는 것 같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면 비록 터널일지라도 하나님이 비춰진 그 빛 한 줄기 가지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터널이 벗겨지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게 되지만 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 이야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가 지금 어두운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어두운 인생이고, 그죠? 억울하게 3년 감옥 왔을 때 더 어두컴컴한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감옥에 있을 때도.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어둠의 삶이 아니었다.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해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평생의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는 저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비록 골짜기 인생일지라도 터널일지라도 감옥일지라도 한 줄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죠?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도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기 시간을 잘 보내고 그 고통 시간을 잘 보내면 마침내 터널이 끝이 나듯이 환하게 빛으로 돌아오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일 수도 있고 그 마지막은 환한 빛으로 가득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17절까지는 벌써 헛되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고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목 분기시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하여서 또 그것으로 소득으로 내가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어떤 반찬, 이거 맛있다, 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겠죠. 저도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가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하면서 하나님이 제 입을 바꿔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에 버릴 것도 하나씩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체가 감사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음식 먹는 거 보면 참 맛있게 복되게 먹는다 이러거든요. 저는 진짜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입을 바꿔주셨지만 그 기초는 뭐라고요? 모든 제게 주신 그 반찬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복된 감사와 그 행복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세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복임을 목심을 분기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열실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조차도 이 새벽제단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이 새벽제단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방학 중이라고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재단에 초청하신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구나.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재단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들에게는 이 새벽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새벽재단 될 줄 믿습니다.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채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 이 말씀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재정도 주시고 부요도 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아들이 목수집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하시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17절까지는 뭐 헛되고 잘못된 것이다. 이는 아무 희망이 없다지만 어떻게 연결하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니까 다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거 여러분에게 하시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나 김요한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회의의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일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체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음식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일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조차도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자 걸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이 말씀의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N쪽으로 가라면 N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끔 멈추라면 멈추게 하고 뒤돌아가라면 뒤돌아도 가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본심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니 인생살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확인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때론 우리가 두려움으로도 섬겨야 재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쁨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회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도 잘 읽게 하시고 앞부분에 우리가 잘못 읽어서 또 그것을 이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분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영광의 보고서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연결된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